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14번째 시간입니다. 성도의 재물 사용하는 법, 성도의 재물 사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빌립보서도 거의 마지막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편지를 쓰면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내용을 담아서 편지를 썼어요. 빌립보 교회는 감옥에 갇힌 이 바울,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의 편에 헌금을 보내게 되었는데,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감사했다. 너희가 보낸 그 헌금이 감옥에 있던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 격려가 되었는지 모른다. 이런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재정과 또 헌금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재정을 쓰는 우리의 자세, 신앙인으로서 재정을 쓰는 자세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그냥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신앙이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지 안 훌륭한지 그 표시는 그 사람이 재정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은 거의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 헌금을 보내온 빌립보 교회에게 사랑과 감사함을 표현하는데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원래 빌립보 교회는 그 이전부터 바울을 계속해서 꾸준히 돕고 섬겼던 교회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연락이 끊어졌었나 봅니다. 그러다가 다시 싹이 나는 것처럼 다시 바울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보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헌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마치 겨울이 지나고 다시 싹이 올라오듯이 바울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싹이 움터오른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싹은 보통 겨울이 지나면 나게 되죠. 겨울새 이 다 겨울잠에 들었다가 다시 동면에 빠졌다가 싹이 나면은 다시 새로운 생명활동을 재개하게 되는 거예요. 차가운 감옥에 갇힌 이런 소외된 바울,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밑바닥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겠어요. 아무도 나를 몰라, 아무도 나를 생각해 주는 것 같지 않아. 그런 와중에 있었는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온 헌금을 보고 헌금 그 자체보다도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들의 사랑이 다시 싹트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욱 기쁘고 행복했던 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헌금 돈 자체에 기뻤던 것이 아니라 그 헌금이 바울을 생각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기쁘고 위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조심스럽게 감사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 사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감사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바울이 가난했기 때문에 혹은 감옥에서 쓸 돈이 없어서 재물이 없어서 너희가 준 헌금이 나에게 감사했다, 그러니까 또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기쁘지만 재정적인 필요가 채워져서 감사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너희가 헌금을 보내줘서 참 감사한데 이거는 내가 돈이 채워져서 감사한 게 아니다,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바울은 이미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정이 채워졌다고 감사할 것도 아니고 부족하다고 비천에 처할 것도 아니고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돈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때문에 감사하다. 성경 전체에서 재정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게 될 것인데, 저도 이제 1년에 한 2차례 정도, 2차례 이상은 아마 넘지 않을 것 같은데 헌금 설교는 반드시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성도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교회에서 꼭 가르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헌금 설교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혹 헌금 설교를 하게 되더라도 돈 얘기하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배워야 된다 생각하시고 함께 말씀을 따라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족하라 라고 얘기해요. 재물과 관련돼서 성도에게 주요하게 들어야 될 가르침이 있는데 뭐라고요? 자족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자족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나요? 너희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해야 돼?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너희 갖고 있는 걸로 만족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진 것 더 불려야지, 가진 것 투자해서 주식을 투자하든지 부동산을 투자하든지 더 열심히 일해갖고 더 불려야지, 더 많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더 많아야 행복해지고 더 많아야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더 많이 벌어야 부자가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자꾸 채찍질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느 본문에서든 재정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자족하라라는 거예요. 자족하라. 이것이 성경의 보편적인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재물에 대한 여러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데 함께 좀 길지만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할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온고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마들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족하라는 권면을 한 다음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욕심에 떨어져서 시험에 빠지고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미혹에 빠져서 믿음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저는 부자가 되는 건 원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있는 거에서 조금만 더 가지면 안 될까요?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수준에서 조금만 더 벌면 안 될까요? 부자가 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 말씀은 어떻게 피해 가시겠어요? 내가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먹고 살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되는데 내가 돈을 가지고서 이것을 품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말씀 자족하기를 배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은 이 정도의 강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바보가 아니세요. 우리의 마음을 딱 아시고 짚어내시는 거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냐면 단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재물에 만족하지 않고 조금 더 있으면 안 될까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부하려 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아시는 거죠. 나는 부자가 되는 걸 원치 않아요. 돈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아니, 그거 아니라 지금보다 조금 더 가지려 하는 자들을 오늘 말씀에서는 주의시키고 있는 겁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다라고 할 때는 그 돈을 안고서 사랑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지금보다 더 많았으면 행복하겠는데요, 욕심 부릴 거 없이 조금만 더 많으면 행복할 건데요 하는 우리의 마음을 돈을 사랑한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적절하게 주실 것을 믿고 만족하지 않고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텐데 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부하려 하는 자들이라고 기록된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돈을 사랑한다는 말씀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집이
내 남편이 혹은 내가 부수적인 일을 해서 조금만 더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그러나 자족하는 것이 재정에 대한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이고 성도의 경건 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기 이전에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족한다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그냥 스스로 자자, 만족할 때의 족자를 써갖고 스스로 만족한다 정도로 이해하기가 쉬우실 텐데, 자족에 대해서 12절 말씀에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아멘. 자족한다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된다. 비천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가난하면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우러러 볼까요? 깔볼까요? 깔봅니다. 이 몸담고 있는 사회에서는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깔보는데, 가난에서 받는 멸시와 수모와 깔봄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게 됩니다. 이 사회가 그래요. 이 사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아주 나쁜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처할 때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수치와 모멸감과 업신여김을 같이 받게 될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비천이라고 하는데, 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된다. 돈이 없어서 수치와 모멸감과 업신여김도 받을 수 있는데 이거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수모를 당할 때 우리가 마음 가운데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화가 나죠. 감히 나를 욕해? 내가 언젠가 더 벌어서 나를 멸시하는 것들 역전시켜 버릴 거야. 아니면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나의 삶 가운데는 조금도 안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가난과 이 어려움이 가져온 수치와 모멸을 잘 견뎌내는 것이 바로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자족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자족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것입니다.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는요,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냥 돈 많이 벌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어서 어떻게 생각하죠?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성공했다라고 얘기해요. 인생의 성공이 돈이 많이 벌었다, 많이 벌지 않았다, 이게 전부가 아닐 텐데,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공했다. 저 사람은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저 돈만 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그 사람의 재능과 어떤 성공의 잣대로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이 갖고 있는 요소 중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돈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신처럼 올려놓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마치 돈이 자신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처럼 돈을 의지하고 믿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많은 부요함을 허락하실 때 그 돈으로 교만해지고 돈을 믿고 의지하고 자기가 마치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었으면 돈 많이 번 것이지 남들보다 훌륭한 것인 양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재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내가 풍부에 처할 줄 알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재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줄 아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자족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가난할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과 모멸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 견뎌내겠다, 가난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부에 처했을 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교만에 빠지지 않고 이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헤아려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물질을 주셨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착각에 빠지지 않는 것. 풍부에 처했을 때 자족하는 두 번째 자족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족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가난한 사람은 가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때로는 업신여김과 모멸감이 있더라도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 가난에 빠졌을 때 자족의 핵심이고, 풍부에 처했을 때는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 교만함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자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신이에요. 사람들의 생애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다 보면은 열심히 등뼈가 휘도록 열심히 일하다가 죽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생 같아 보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사회에서는 사람보다도 돈이 우선인 것처럼 여겨지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데 사람들은 시간을 바르게 쓸 줄 모르고, 시간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있는 건강할 때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시간에 고작 돈 버는 일에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돈 버는데 시간을 다 사용해 버려서 자녀를 바르게 아끼고 자녀를 바르게 사랑할 줄 모르니까 없는 시간, 평상시에는 다 돈 버는데 시간 쓰고 주일에 예배 나와야 될 시간에 그동안 못 준 자녀들에게 사랑 준다고 주일 빠지고 여행 가는 거죠. 이런 세상 가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자족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이 땅을 사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가 자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족을 가르치는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11절과 12절 말씀, 성경 말씀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아멘. 자족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은혜 받고 나니까 어느 순간 은혜 딱 받고 나니까 야, 내가 이제 자족하게 되었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배웠노라. 주님은 우리의 본성을 정말 잘 알고 계세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신약에 많은 부분을 이 사도 바울이 썼는데 그 위대한 사도조차도 자족하는 거에 있어서는 배워야 했다라고 말합니다. 배웠다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시간이 들어갔고 과정이 들어갔고 훈련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배움은 한순간에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시간을 들여서 공들여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훈련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는 것이지, 배웠다는 말은 저절로 습득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자족이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은 말 안 듣는 몸과 끝없이 일어나는 그런 정욕 가운데 다스려가면서 내 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이 내 몸에 체득되어 가도록 반복해서 시간을 들여서 훈련되어 가는 과정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장시간 동안 훈련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때론 내 생각과 부딪혀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도 경험할 것이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말씀에 나온 그 훈련을 체득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쩌면 일생을 통해 배웠을 거예요. 수많은 경험과 오랜 시간과 훈련을 거쳐서 자족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죠. 이게 우리의 마음일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돈만 주시면 잘 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안 줘보셔서 그렇지 한번 줘보세요. 제가 잘 쓸 수 있는데 그걸 안 주시네요. 잘 쓸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우리의 생각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나를 속이는 것이고 내 생각에 내가 속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절로 순종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돈 주시면 잘 쓸 수 있다고요? 돈 말고 다른 말씀 순종하는 것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벌써 2024년도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결단한 것들 얼마나 많이 무너지셨어요. 성경 통독이 벌써 멈추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는 스스로를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돈 많이 주시면 잘 쓰겠다. 우리가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사회는 돈으로 성공을 평가하는 곳이기 때문에 돈이 주어지게 되면은 저절로 잘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돈이 없을 때도 사랑을 하느라 홀려보낸 적도 없는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무슨 수로 이 돈을 감당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높은 신분에 오르기만 하면, 많은 돈을 벌기만 하면 이 높은 신분을 통해서, 많은 부유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자리에 가도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그렇게 훈련이 안 되어 있거든요. 밑에 있을 때부터 믿음으로 살고 없을 때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홀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풍부에 처했어도 풍부할 때 자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부유함 가운데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더 어려운 과제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비천에 처하는 것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가난에 처하게 하시고 때로는 안타깝지만 사업에 실패해서 모든 것을 잃게도 하십니다. 실패에 처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당할 수가 있고 또 멸시도 받을 수가 있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가장 낮은 자리에 두실 때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비단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에게도 해당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강대국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다 배운 병법과 또 학문과 웅변을 익힌 40세의 모세를 40년 동안이나 광야로 보내세요. 그 다음에 그 광야에서 광야 학교에 모세를 입학시켜 놓고서 그 높았던 마음을 하나하나 다듬어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죠. 이 비천에 처해서 자기를 깊이 부정하고 내가 얼마나 짐승 같고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광야 학교에 입학시켜 놓고선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가다듬은 후에 40년 후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세상의 일꾼과 하나님의 일꾼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꾼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 뭔가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쓰여질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높은 마음이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깎여지고 자기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닥에 처할 때 억울해하고 갑절로 갚아주려 하고 남들이 작은 쏜소리 할 때 그 쓴소리 하나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어린 나이에 이미 신실하게 살면서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쳐서 죽인 백전 용사였어요. 하나님이 그 탁월한 하나님의 일꾼에게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기 전에 13년 동안이나 사울에게 쫓겨다녀요.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거기서 그 다윗의 광야 학교에서 배웠던 것이 무엇이죠? 다윗이 배웠던 것은 비천에 처하는 것이었어요. 가난한 사람, 다윗과 함께 다녔던 그 400명의 사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어야 됐고, 함께 도망다니는 그 처지가 딱한 사람의 삶을 배웠어야 됐고, 훗날 200명이 더 늘어나서 600명의 그 딱한 사람들을 다스리는 법을, 심정을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됐고, 멸시와 모욕을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아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훗날 선정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잘 기른다는 말이 무엇인지 저도 자녀를 기르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손에 땀 한 방울,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고 좋은 선생님 밑에서 배우게 하고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면서 키우는 것이 좋은 교육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것도 좋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바닥을 봐야 우리가 섬겨야 되는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만져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자녀를 키운 연하는 짧지만 단 한 번도 농담으로라도 너 부자 되라 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그런 삶을 보여주려고 했던 적은 있어요. 몇 해 전에 우리 큰아이와 함께 서울역 근처에서 살 때 서울역엔 노숙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겨울철에 핫팩을 들고 나갔어요.
그러면 저는 가만히 있고 우리 하이리더로 시켜서 노숙자분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는 그런 훈련을 경험시켜 본 적이 있어요. 밑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같이 보고 공감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같이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나쁜 말 하나를 듣지 못해요. 우리는 나는 뚫린 입으로 온갖 말을 다 하면서 남들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참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교회에서의 최고의 일꾼은 종이 되는 사람, 낮아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가 생각하는, 또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최고의 일꾼입니다. 남들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남들이 몰라줘도 괜찮죠.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만족하지 않습니까? 남들이 몰라주고 다 우리를 짓밟아도 종이 되기를 즐거워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대는 내가 비천에 처해서 남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모멸감을 주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너 그거 모멸감 견디는 거 못 참으면 안 돼. 너 광야 학교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때로 우리를 비천에 처하게 하셔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지금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비천을 배워서 아는 자리에서 진짜 자족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중 누군가에게는 진짜 실패와 가난과 또 아픔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생을 다루고 계실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다루고 계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그런 광야학교의 연단의 과정을 실패로 끝내고 마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과 하나님의 학교에서 가르치는 방식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것이 언제나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파봐야 때로는 아픈 사람을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족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자족은 배워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풍부에 처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비천에 처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치십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조화롭고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윤택하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중요한 방식이 바로 자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돈이 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십니까? 이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 사례가 70만 원이에요. 70만 원인데 첫애 하이리가 태어났는데 분유값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70만 원 받고 11조하고 감사원금하고 성교원금하고 다 하니까 살 수가 없겠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유 배달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았는데 이 우유 배달을 하고 나서 수중에 지은 돈이 8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80만 원에 11조 얼마 하면 좋을까요? 10만 원 나오셨어요. 네. 10만 원 딱 믿음 좋게 하면 좋겠는데 8만 원 정확하게 딱 구분해 놓고 손이 막 후들거리는 거예요. 아내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와, 이거 진짜 못 내겠다. 너무 약하죠. 그렇게 밤에 새벽 운행을 돌면서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버니까 이걸 못 내겠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조금만 더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범사에 자족하기를 그렇게 배웠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렇게 자족하기를 배우고 내 자녀들이 그렇게 자족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욕망이나 이 세상에 붙어있는 탐욕이나 세상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굴복시키면서 배워서 아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는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지만 자녀가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은 마음 아파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 자녀는 돈 갖고 걱정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니죠. 우리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처럼 우리 자녀에게 정말 축복된 것은, 정말 축복은 자족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우리 자녀에게도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자녀가 자족하기를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부모로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물려주실 것 뭐가 있으세요? 혹시 건물이 있으세요? 건물 없으시죠? 건물 없으시고 우리가 건물보다 더 중요한 걸 물려주셔야 되는데 자족하는 모습을 물려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 내가 먼저 보이는 신앙의 모습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휩쓸려서 이 주류에 휩싸여서 자녀를 잘못 기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좋은 직장에만 가면 언젠가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될 거지, 먼저 좋은 직장 먼저 가라? 그 다음에 신앙생활 제대로 해도 늦지 않아. 아니요, 늦습니다. 주를 위해서 세월을 다 흘려보내고 주를 섬긴 성도님들의 한번 젊은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많은 것을 주님을 위해서 젊은 시절을 다 쏟아놓으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것을 제가 알지 않습니까? 이런 성도님들의 삶이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할 거예요. 이런 삶을 어떻게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세상 방식으로 자녀를 기르고 돈만 벌고 세상에서 비천에 처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저도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돈보다 시간을 선택해야 된다. 다시 오지 않는데 이 20대가 30대가 40대가 다시 오지 않는데 돈 버는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지 말고 시간 잘 쓰는 선택을 위해서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요, 이렇게 우리의 속마음을 들쑤셔 놓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자족함을 배울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속마음을 다 들쑤셔 놓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노후 준비도 다 되는 것 같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재정적인 자립을 그렇게 해나가는 것을 보면은 두려운 마음이 나한테도 드는데 어떻게 내가 자족을 배울 수 있을까? 바울이 자족을 배우고 이제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할 때는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탁월하기 때문에 혹은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역시 그래서 모세는 탁월하구나, 역시 다윗은 그래서 훌륭하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나가신다면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욕망을 가진, 한계를 가진 나약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죠. 바울이 자족할 수 있고 바울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어떤 계엄 예배 갔을 때 기도하시면 모든 것이 다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I can do everything, 이렇게 긍정적인 것을 심어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속에 뭔가 다른 게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능력대로는 할 수가 없는데 내 밖에 있는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감당케 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스스로 자족할 수가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자녀들을 기를 때 다른 학부모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불안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명문대 보내려고 과외시키고 학원 보내고 다 그러는데 나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얼마나 불안해요. 이거를 내 속에서는 할 수가 없는데 밖에 있는 힘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에게 그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이렇게 욕망을 부추기고 끝없는 경쟁을 합리화하는 사회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자족함을 배울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내 능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13절 말씀은 완벽한 번역이 아닌데 사실 이 말씀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앞에
반복해서 혹은 계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래야 정확한 번역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계속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계속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되 딱 필요할 때 한 번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시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한 번 필요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오랜 시간 가운데 자족이 습득되고 훈련되어서 어느 순간에 내 인격이 사람됨이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뒤흔들어 놓는데도 요동하지 않고 자족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우리가 부유함에 처한 순간이든 아니면 가난한 순간이든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실패함이 없는 인생을 반복해서 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이유는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선천적으로 선한 능력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는 능력이 없는데 밖에 있는 능력, 그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배우고 익혀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능력 주시고 그 능력 주시는 가운데서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노력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합쳐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이 습득되고 우리 삶 가운데 체득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어요. 자꾸 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제 삶 외에는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 사역자의 삶을 살면서 돈은 좀 신경 쓰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거든요. 제가 안 먹고 제가 안 쓰는 건 괜찮겠어요. 그런데 우리 둘째 유치원을 데리러 딱 갔는데 신발장이에요. 신발이 별별 메이커가 다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전까지 속으로 생각할 땐 어차피 금방 발 크는데 또 우리 시엘이는 성장 속도가 빨라서 금방 클 건데 이 신발 새 거 사서 뭐 하나 당근마켓에서 사야지 그랬거든요. 그런데 신발장 딱 보니까 뒤돌아서 딱 나오는데 한편으로는 씁쓸한 거예요. 그런데 집에 와서 더 씁쓸했어요. 왜 씁쓸했냐면 그 아이들 명품 신발 보고서 씁쓸했던 내 모습이 생각나서 씁쓸했어요. 자족하기를 내가 배우지 못했구나. 자족하기를 배우지 못했다. 내 물질 신경 안 쓰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여러분, 우리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이런 신화 가운데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하는 거 다 우리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남들 학원 보내는 거 보고 우리 불안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들 노후 준비 다 되어 있는 거 보고 우리 불안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하든 부하지 않든 우리가 자족하는 법을 잘 알아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